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막 해가 지고 있네요. 요즘에 석양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제가 홀로만 볼 수 없어서 여러 번 사진을 찍게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석양이 졌습니다. 오늘도 굉장한 구름이 떠 있다가 아름답게 하얀 뭉게 구름이 사라지고 석양은 이렇게 또 구름이 한 점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석양이 지고 또 하루가 막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아침에 칠 때보다도 석양이 질 때를 무척 관조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저는 시간 매 초마다 분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초저녁에 이렇게 금성이 잠깐 새벽별이라고 또 예수님도 두아디라 교회에 절장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한 그 금성이 여기 지금 막 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이 모든 주님께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상징적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시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원래는 초저녁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 보통 화성인데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금성과 화성은 그죠? 금성과 화성은 지구 앞에 있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 앞에 있는 것은 금성이고 지구 뒤쪽에 있는 것은 화성이지만 공전 주기가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짧기 때문에 수성과 금성은 여러 번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죠. 화성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건 전쟁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많이들 보지만 어쨌든 금성은 예수님도 친히 언급하기를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새벽에 특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뜻밖의 금성이 이렇게 떴다가 넘어가듯이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두아디라 교회 같은 깨어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죠.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나팔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한번 이 시간 정리 내지는 묵상으로 한번 나팔 두 자로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복스러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친 삶에 이 최고의 소망으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도 미국의 프로반스라는 프로렌스라는 그러한 큰 허리케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잊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그냥 한반도의 평안 이런 걸로 완전히 매스컴은 잠을 재웠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거의 물론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만 그걸 많이 보고 많이 감상하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그저 의미 없이 막 이것저것 눌러댄다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프로렌스라는 이러한 큰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라는 새틀라이트 노아 기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이트 같은 데 등등 많은 웨더 사이트, 웨더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서 많은 것들을 이미 얘기해서 이것을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이쪽 중동부 있는 분들은 아마 서부로 가던가 아마 아예 멀리 떠나지 않았으면 대부분이 여기서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데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인자의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죠. 에스겔도 역시 광야에서 혼자 예수님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라져간 사람이죠. 예수님을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광야 생활입니다. 특별히 광야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광야의 사역자가 된 거고 동역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실 우리는 광야에 있었고 이런 많은 소리 중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삶의 현실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같은 동역자의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거칠은 광야, 그죠? 이곳에서 사탄 마귀가 계속 참수하는 광야, 또 사람조차도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광야, 이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같은 이러한 무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광야 소리는 전 세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 비록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에 14권에 반 이상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바울 사도의 그죠? 학벌과 지연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그죠? 가말리엘 문화상의 종교교육을 잘 받고 교단에 잘 빠져가서 헛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바울에게는 유대교를 믿다가 완전히 유대교를 핍박할 때는 그가 세상의 학연지연으로 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의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하는 엄청난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소외감과 외로움과 광야를 걷는 것이 필수가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렌스라는 이러한 그 큰 허리케인에 대해서 경고했으면 경고한 사람도 물론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요. 경고를 받은 사람은 멀찌감치 이렇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어야 됐겠죠. 설마 하다가 모든 사람이 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2018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가장 노르말한 것은 이제 오늘 9월 27일이죠. 9월 27일 이제 저녁 해가 막 진 상태에서 제가 저녁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노르말합니다. 어떤 점에서 노르말하냐면 엊그제 지나갔던 이 엄청난 허리케인이 온다고 예보하고 있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정상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상생활이 전혀 의미가 없고 완전히 모든 걸 손뗄 시간이 오기 때문에 미리 손뗄 연습을 하는 것이 경고고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이 땅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죠? 노아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역시 롯과 그의 그죠? 딸들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두 천사가 그곳에 파송돼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요나는 그죠? 니느웨에 가서 그런 역사를 감당했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소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깨우고 있거든요. 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와 악한 사탄 그 별들이라는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용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이자들은 전부 다 천군 천사를 흉내내면서 사탄의 아성을 쌓고 있는 거 이 세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끝없이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구속을 하시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경고를 하시는 건데요. 경고를 받은 사람과 멀찌감치 도망난 사람은 살아났겠죠. 이 원리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과거 예루살렘도 여러분 로마의 티토가 한 번은 포위를 풀고 로마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계속 떠나는 삶을 살 사람은 산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겠지만
계속 이 세상에서 이렇게 플로렌스라는 엄청난 태풍이 허리케인이 덮친다고 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판자떼기나 몇 개 걸어놓고 모래주머니나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그죠? 호미료 막을 거 가래로 못 맞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모하게 사람들이 다 심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원리는 같아요. 다 여기에서 재난이 오고 있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름받아서 경고를 하거나 이곳에 있지만은 이곳에 속하지 않고 밖에서 이것을 경고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교회요, 우리 그죠 마지막 이긴 자들의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놀말한 일이지만 이것으로는 이 태풍과 이 허리케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우리도 고독한 이유고 사람들에게 그 인기 없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도 그 길을 가지만 놀랍게도 저는 딱 한 사람이라도 이 광야 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저는 한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세상의 생각보다는 7천에 그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고통하면서 자기 혼자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싸우다가 절망도 하고 할 때 주님께서 위로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대단한 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고통 가운데 말없이 살아가는 많은 진짜 참된 그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목자장엄이라면 양이라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님과 어떤 만나서 영원히 살 관계를 생각하면 영적인 신부 관계의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이러한 평범함 속에서는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많은 이단이 파생하고 잘못되긴 튀는 자들이 나와서 전혀 엉뚱한, 그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코라나요? 교회와 그죠? 이런 어떤 종교계의 사이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적인 갑질한다, 이런 것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들과는 우리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다만, 바리새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플로렌스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오는데 우리는 경고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요. 이기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팔 재앙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나팔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제가 163장의 이러한 카트 속에서 지금 110번째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일곱째인이 띄지기 전에 여섯째인까지 우리 보면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으로서 인침받은 사건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전반에 그동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기도를 최종적으로 올려드릴 그 시간이 그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인 뗀 다음에 전후에서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중보도 어쩌면 여섯째 인일 때 시대에 다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일곱째 인이 되시면서는 이것은 모두가 심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두 중인이 와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매우 희박하다는 걸 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결정된 상황으로서 나팔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자, 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읽어주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짝발 가시밭길
세 군데에는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사탄과 본인 생각과 본인의 욕심과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로 완전히 4분의 3은 가라지가 됐어요. 4분의 1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더러는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교회도 지금 4명 중에 1명꼴밖에는 겨우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그 성경적인 통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샘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구독해 주는 사람 중에서도 4분의 1만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 뭐 제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어느 예배당 다니지 어느 목사와 함께 무슨 설교를 듣니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또 관심도 없고요. 다만 다양한 분들이 듣는데 약 4분의 1은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확실히 듣고 나머지 이제 4분의 3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사실은 4분의 1이 들은 약 800을 기준으로 할 때 200명 정도는 굉장히 이들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이죠.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이것저것 바쁘다 조금 해서 이제 그저 4분의 3에 들은 사람 쪽에는 굉장히 지금 마치 알곡이 기어할 때 가라지도 보이지만 알곡에서 지금 가라지로 되기 직전에 아니면 알곡으로는 못 되지만 최소한 쭉종으로 떨어지지 않고서 주님의 신부는 못됐지만 죽어서 순교하든지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안 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사실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 제가 이런 스타티스틱이라는 통계를 제가 갖게 되네요.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 표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그런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순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주제를 특별히 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유혹하고서 뭐 이렇게 막 그죠 이것을 보게 하는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하는 사람이죠. 오는 사람은 오고 많은 사람은 말고 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뭐 몇 명 뭐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속에서 떠나갈 사람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안 떠나갈 사람 하나님께서 곤란해서 사실 떠나게 합니다. 왜? 그 정도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그런 위선을 부리고 그렇게 주님과 세상을 그저 같이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골라냅니다. 굉장히 주님은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1954번째 묵상을 시작하고 있고 약 4분의 1은 굉장히 그 확실히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이기는 자들로서 열심히 싸움을 사고 있다. 4명 중에 1명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방심하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됐다 안 된다는 거죠.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요. 저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요거 하나만 읽어주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쁜 것보다는 바쁜 게 아니라 바쁜 건 이게 제일 바쁜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게 제일 바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밥 먹고 쉬는 시간이 사실 저는 아깝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컨택을 하고 예수님을 찾는 분들에게는 저는 밤 2시, 3시도 일어나서 답글 하고 반드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담을 갖지 마셔도 됩니다. 성의껏 피드백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깨워야 할 대상을 상실했다는 말씀은 요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소수 외에는 잠을 깰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과 자발적으로 깨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자들만이 알곡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요. 지금은 회개하라 해서 남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사실 회개하라 전도회에서 사실 연배 맺기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나처럼 믿게 할 수는 이제는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내가 이대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이제 알곡으로 열매 맺을 때 내가 더 충실한 자로 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탤런트를 바치는 것으로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나처럼 예수 믿게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교적 사명으로 광야에서 외치시는 목사님을 만난 것은 광야를 나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주청으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귀하신 목사님과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주의 길 가게 된 것 주님께 매일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자, 이런 마음이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따지려고 하고 뭐 들으라고 보내면 뭐 어느 목사님은 옛날에 과거 이런 분은 제발 괜찮으니까 혼자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때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겸손하고 거룩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 거룩한 것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깨어서 함께 가기를 바라고요. 뭐 이런 광야 사역을 한다니까 우리 광야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막 사랑과 무슨 막 어떤 헌신과 능력이 출중한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갔다가 그냥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본인 신앙이에요. 예. 본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외적인 것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면서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세상화되지 않겠다, 세속화되지 않겠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 금방 또 그죠? 글을 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꼭 전달해서 같이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잠깐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잠깐 찾아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하면서 그 비유를 한 것이 있는데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당시에 시대를 비유해가지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렇게 놀이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였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하면 가슴을 치는 이런 놀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도 같을 겁니다. 요한이 와서 마찬가지로 사역할 때도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와가지고 말이죠. 먹기를 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이렇게 또 욕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진저 이라면서 결국은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한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답답함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광야의 동역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저는 거의 혼자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믿음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없는 사람은 모두가 배신하게 되고 배신도뿐만 아니라 중상모략을 하는 마귀편에 선다는 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사람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가 이렇게 흉흉할 때 저는 더욱더 홀로 고독하지만 확실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함께 광야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부름받는 참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잘 열매 맺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서 경고를 한 사람이나 또 경고를 받은 사람, 도망한 사람은 살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다라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것을 촉구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미리미리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사람은 영광에 들어가겠죠. 예.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먼저 그런 와중에서 제가 잠깐 한두 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영어권의 분위기는 거의 지금 파이널 콜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한다는 뜻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콜이라는 묵상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Depart from me라고 해서 I never knew you라고 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가라는 이 엄청난 말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떠나서 지금 전혀 사탄마귀의 속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고 아니 신부될 것까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불행이요 슬픔이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자체를 떠난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워낙 그 넓은 문에 그 멸망의 넓은 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역류해야 합니다. 역류해야 돼. 왜 사람들이 다 가는데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100%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니라고 보면 돼요. 너무도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시고 음란과 모든 도적질과 모든 주님을 향한 잘못된 말들과 중상모략 모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혹시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 너무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로 인해서 이 땅에 진노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영어권에서는 이미 이렇게 파이널 콜을 통해서 마지막 이런 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그죠?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보면 말이죠. 여기 제가 두세 개만 여러 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분명히 제가 유엔 총회를 잘 듣고 미국 대통령의 어떤 연설과 한반도의 이런 웃긴 그 평화를 제가 보면서 이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있네요. 자, 푸틴이 이렇게 지금 전반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곡과 마고의 세력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그 지중해에서 떨어진 그죠? 러시아의 비행기 문제로 인해서 빌미를 삼아서 지금 러시아가 깊게 시리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S-300이라는 그 시스템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사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MD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 또 모든 또 상대방에게 그 핵미사일까지 던질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이번 걸 계기로 러시아가 시리아로 들어와요.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한 직전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성경 예언적으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결국은 성큼 더 다가가고 있다는 섬뜩함이 오늘 보이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갈등, 시리아의 갈등은 어떤 정보기관이든 저들이 계속 지금 치열하게 서로가 속고 속이는 속에서 하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그죠?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에스겔 전쟁은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일어난다는 말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휴거가 일어나도 요한계시록에 그럼 반드시 이 에스겔 전쟁이 있다면은 둘째 인이 떼실 때 붉은 말이 뛸 때 에스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묵상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 교회는 그 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아무 때도 가능하다. 10년이건 20년이건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예언적인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여러분
중동의 평화 문제에서 언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벌써 물밑으로 더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문제는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들러리 쓰는 거고 속이고 있는 거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Another Step Forward to the 마곡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텐션을 더 긴장을 조성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건 결국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이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드는 거예요. 곡과 마곡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끼워 매서 그죠? 마곡의 대장은 곡이라는 자를 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산에서 국문하겠다고 나오시거든요. 왜? 그동안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하나님께서 큰성 바벨론 심판하겠지만 이 알라와 이런 이슬람권도 또 하나님께서 묶어서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겔 38장으로 또 처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건방지게 러시아가 지금 도도하게 때는 이때하고 시리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사야 17장 다마스커스가 장차 황폐되겠다는 그죠? 이사야 17장의 예언과 아까 말씀했지만 에스겔도 38장의 전쟁으로 이어진다라고 얼마든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긴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건 뭐 별도인 거지만 잠깐 하고 지나간 것은 페이스북이라는 거 여러분 저도 뭐 고등학교 친구들 위주로 좀 있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북이 지금 말이죠. 얼굴 인증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페이스는 얼굴을 이제는 사진으로 하다 이제는 완전히 어떤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통해서 완전히 얼굴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어디 숨을 수 없는 장소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결국 모두가 짐승표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서서히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좁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든지 무슨 예를 들면 카톡이라도 다 이건 좋지 않아요. 모든 게 사실은 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다면 좋지만 여기에 그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계속 여기 재미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오락에 빠져 있다면 100% 여러분 마귀에 속고 있는 것만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얼굴 인증 시스템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여기 다마스커스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메이저 에스컬레이션인 시리아라고 해서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그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평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긴장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죠? 강제된 일단은 그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강제된 다시 말해서 억제된 전쟁을 터지기 직전에 어떤 우스꽝스러운 평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휴거의 인덱스, 휴거의 지수는 높아졌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론 여러분들이 가치관과 삶의 어떤 목적을 크게 전향해서 주님 맞을 준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악착같이 우리의 삶을 스텝 바이 스텝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엉거주춤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탄 마귀에 잡혀가는 것이 절대 주님의 종과 마지막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잔머리를 쓰거든요. 그러면 휴거되는구나. 그럼 이거 정리하고 뭐 저거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고 회개생활하면서 바르게 예배생활하고 바르게 물질생활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와 같이 이번에 이런 문제로서 이런 S-300이라는 이런 마치 사드 시스템 같이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그죠?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이러한 그 단거리 근거리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미국에 이렇게 수출한다고 하네요. 참 이스라엘이 대단한 그 기술력과 그런 것은 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S-300이라는 이런 포대가 마치 사드같이 MD같이 요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떨어짐으로 급속도로
푸틴이 빌미를 잡아서 그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이 포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방어임과 동시에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리아도 좋아하는 것이고 이 밑에 이란도 좋아하는 것이고 결국 굉장히 애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만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 모략으로서 에스겔 38장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괴멸될 것으로 봐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략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보여야 됩니다. 한반도는 뭐냐? 한반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금 뭐 평화 어쩌고 하고 남북 간 철도를 하고 모스크바에서 뭐 시베리아 어디 간다. 이 모든 이런 그 보랏빛 꿈은 이건 꿈 깨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한반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그 들러리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한반도에 뭐가 있다, 한반도 한일에 뭐가 와 있다, 뭐 이거 완전히 이런 코미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요즘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문이 닫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개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전도 선교 생활 하셔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남에게 예수 믿으라 미술을 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믿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생활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무슨 남에게 뭘 하라고 뭘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중동은 유엔 총회를 통해서 손대지도 못한 이스라엘이 평화 문제는 물밑으로 어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예언을 이루는 것으로 바짝 다가가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됩니다. 뉴스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6째 인이 띄어진 상황 속에서 7째 인이 띄어지기 직전에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이와 같이 6째 인이 떨어질 때 큰 환란이 이렇게 큰 지진 나면서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6째 인이 떼실 때는 7년대 환란의 거의 전삼년 막바지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7인을 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새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4~5장 요한계시록 4~5장에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교회는 2~3장 땅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과 더불어 2000년 전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마치 여호와 7절 중에 네 번째 절기인 그죠? 오순절 여름절기는 가장 추수기가 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이제 다 닫아서 요한계시록 2~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될 일은 4장부터기 때문에 교회는 이곳으로 올라갔다고 부름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나팔 소리가 나요.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양의 뿔로 만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권세 있는 거예요. 양의 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 눈이 있지 않습니까? 7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뿔은 뭐예요? 양의 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사탄 마귀 참소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전부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양각 나팔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다른 헛소리하거나 성경을 쓰고 받는다거나 예언과 꿈에 집착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에 집착하면서 어느 직분자 되기 위해서 평생 아무리 힘써서도 그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상처받아요 지금. 잘못 믿어왔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이키면 되지. 뭐 상처받고 뭐 여기서 뒤로 뭐 무슨 이게 그죠? 이렇게 뒤로 수근수근할 필요가 없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기쁘게 같이 가는 게 광야의 길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가르친다거나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 믿다가 가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곳곳에 저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같이 저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 광야교회는 작아요. 그러나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명이 연결돼 있든지 간에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그 중에는 가라지와 그죠?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왔다가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고침받기를 바라요. 지금이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 앞에 붙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회칠한 무덤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도 그 속에는 뼈다귀가 가득한 위선자들과 그죠?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여섯째 인은 바로 이렇게 후 3년 반 들어가는 이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시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에 그죠?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게 나타나죠. 그죠? 분향단에서 제가 올린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은 지성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하고요. 여기는 그 성소죠. 여기는 성막들이고 여기는 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를 그대로 상징하는 게 지상의 모세의 성막인데 이 둘째 휘장 앞에 바로 여기에 인센스 알터가 있어.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곱째 인이 떼시면서 잠시 동안 고요한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시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를 예비한가 그때 그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모든 성도들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금단으로 올라가요. 이 분향단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향단에서 그 결과 천사가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일곱 나팔로 일곱 트럼펫으로 이제 부러지는 그러한 재앙이 시작된다. 지금 거기까지 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인이 띄어진 다음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벌써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반란의 전초전이 들어와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첫 열매가 환란 가운데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둥 내가 14만 4천이 신부로의 몇 명째다 몇 번째라는 이런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100%의 자들은 타락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미혹돼 가지고 사탄 마귀가 예수행 세례라고 타락한 3분의 1의 그 스타들 타락한 별들 요자들이 예수님의 선한 천사들 행사하는 곳에 빠진 거예요. 100% 광명의 천사로 미혹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조하고 써낸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100% 땅에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건은 여기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떠나서 막는 자가 떠나서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특별히 인을 받아서 14만 4천을 구별하는 것은 후 3년 반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그냥 짐승 통치 666을 받는 42달 통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짐승 세력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든요. 근데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첫째와 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상하기 때문에 이 전반전에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과 그리고 14만 4천의 그 회개를 통해서 많은 또 이방인 사람들이 깨어서 그죠? 순교를 하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점 3년 반에 14만 4천 인치인 역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신 다음에 일곱째 인이 떼시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8장 초반에 8장 1장 5절까지 이렇게 분향단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아버지 앞에 먼저 올려진 다음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중상모략 많이 당했고 참소 많이 당했습니까? 사탄과 사탄 편에 쓴 마귀 그런 그죠? 종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 국률을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 물질 많고 쾌락에 빠져 있고 죄악에 회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도 예수 못 만날 거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 같이 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지만은 정말 겸손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그죠? 잃어버린 양들, 예수님의 양들을 찾기를 바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엄청나고 억울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8장 초반절에 이렇게 분향단에서
성소를 이렇게, 그죠? 아나토미 해보면, 해부 해보면 여기 둘째 회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이 올리듯이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불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때 그럼 교회는 어디 있느냐? 예, 교회는 이미 땅에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죠? 예. 그랬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일곱인을 띄실 때에 일곱 나팔이 준비된다는 거 보면 됩니다. 이미 벌써 교회는 여기서 올라가 있고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여기 후삼년 그 짐승통치 초반리까지 보는데요. 이때까지도 14만 4천이 여기까지 있다가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야라는 것이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화가 되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화단 네 개의 그 나팔은 순식간에 그 시간차 없이 거의 부러질 걸로 봐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화가 될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까지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첫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2, 3장에 벌써 새 노래를 부르면서 4, 5장에 올라가서 24장로의 모습으로 있더라. 같이 여기서 만난다 그겁니다. 무슨 말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어요. 다만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의 이 무리들 외에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순교하고 죽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서는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후 3년 반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서 내려오는 게 셋째화 아닙니까? 첫째화가 지난 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둘째화,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으로서 셋째화인데 이때의 구약 성도와 같이 이때 환난 가운데 죽은 자들과 요한계시록 15장의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벗어나고 계신 자들이 유리바닥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검은 공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겠지만 환난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이나 교회 시대의 첫 열매인 휴거된 교회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는 왔지만 예수님과 같이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다 하나님과 구원은 똑같지만 자기들의 상급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떼신 다음에 이제는 그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가 이 전산방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 이 의식, 그런 어떤 놀라운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은 향연이 되어 여기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교회당에 와서는 공예배 때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해서 그때 이 기도의 잔을 많이 주 앞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맞죠? 예. 오래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며칠 작정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보다는 성경적으로 무슨 불교 용어입니까? 독하면 말이죠. 요즘에는 이상한 그 불교 사람들도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자녀 대학 보내기 무슨 작정 기도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대학에 갑니까? 지가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미신화된 세상에서 정신 못 차리니까 성경 갖고도 엉뚱하게 미신소리 하는 게 그런 자들이 무슨 주의 종이고 목사들이고 무슨 예수님이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이런 자들과 싸고 나가서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이 그 속에 영적인 음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가지고 울고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시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같이 이런 심정으로 광야에 나온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가세요. 그것이 아무리 멀더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물질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줬으면 더 이상 그것을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조금 또 묵상이 또 옆으로 좀 세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팔이 부러지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제는 7장에 이렇게 14만 4천이 이렇게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큰 환란에 나오는 자, 이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7년 대환란에
교회가 여기에 간 다음에 전삼년반을 지나고 중간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휴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환란이 뭐 인생 전체라고 보고 뭐 전체적인 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별한 순간인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의 환란 가운데 짐승 세력이 오기 전에 죽어서 화액 전에 오는 육신적으로는 순교당한 무리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또 더군다나 환란 전에 저와 여러분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들은 죽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한 그 문제가 도사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님을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때 여러분 목 자르면서 주님 믿겠다고 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가 다 취해가서 다 음부에 떨어졌다가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인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적어도 짐승 세력이 통치하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까지는 일단 견뎌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입 맞은 사람만 해야지 않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황충재앙에서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소몽을 해야 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것만 해야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전 3년반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 이 황충이한테 맞아 죽겠네. 여기 고통당하게 입 맞아야지 하면서 지금 막 어디 입 맞는다고 또 예배당에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름 부음 받는다나요?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제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앞장 잠깐 보면 9장에 그렇게 다섯째 천사가 다섯, 여섯, 일곱째 세 나팔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가장 화라는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일곱째와 아니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와고 이 셋째와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보면은 여기 8장에 7장에 14만 4천이 일단 여섯째 인이 떼지고 여섯째 인 떼신 다음에 14만 4천이 일단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나오고 이들이 인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떼신 다음에 바로 재앙이 부러지고 나팔을 따다다 불리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막간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그죠? 분향단에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죠? 요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올리듯이 하늘보좌에 올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여기에서 지금 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쏟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의 나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아마 8장 여기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와 향연과 헌신은 다 사실 주님께 영화롭게 돼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이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벌어지면서 이건 천사들이 나팔입니다. 무슨 우리가 양각 나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을 분다 이런 차원이 이제는 아니고 진짜 재앙의 나팔을 불게 되면서 이렇게 전반부에는 네 개 천사가 거의 동시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거의 동시에 재앙을 쏟아 부어요.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게 그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지면서 3분의 1이 타서, 그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도 사위고, 두 번째도 불 붙는 큰 쌍과 같은 거죠. 바다에 던지셔서 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이 다 깨어지고, 또 셋째 천사가 나팔하고 횃불 같은 큰 별이 있어서 3분의 1이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까 다 쑥이 돼가지고 모두가 화생방위로 다 오염된 거 사람들이 다 쑥이 되면 죽게 되고,
넷째 천사가 보니까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이것이 네 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3분의 1씩 일단 침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5, 6, 7 나팔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와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일단 3분의 1씩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렇게 일자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면서 뭐예요? 예. 이 나팔이 무서워하고 이것도 엄청나고 무섭지만은 공중에 날아간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다고 하잖아요. 왜? 화라니까. 왜냐하면 4개의 천사가 나팔이 불었죠. 7개 중에. 그러면 3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3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화로. 맞죠? 그러니까 첫째 화가 5째 나팔, 둘째 화가 6째 나팔, 셋째 화가 7째 나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순식간에 떨어져 3분의 1이 세상이 초토화되고 나머지 5, 6, 7 나팔은 좀 다르게 되면서 화라는 말로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때는 짐승이 통치하는 후삼전반에 떨어질 것이고 이때 짐승 통치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땅.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좋아하는 땅, 세상, 육식, 음란, 세상 명예, 이 모든 영적인 사탄마귀에 사기당한 것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땅에 거 추구하거나 여러분 욕심 버리지 않거나, 그죠? 지나치게 여러분 오버 안 받나, 다 땅에 남습니다. 땅이 여러분들을 주님 못 만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3가지 화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서 여러분 성경에 봐도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 그다음 미디안과 싸울 때 그죠? 기드원이 또 나팔을 불었고 은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했고 또 신약시대는 약간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방언할 때 아무거나 뚜뚜뚜 띠띠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전쟁 소리인지 무슨 기상나팔 소리인지 잠자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똑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해도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을 못 믿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떠밀려서 목사되거나 조희룡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곳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떠받드는 게 있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을 떠받들어요? 예수님을 떠받들여야지. 자,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한 이 나팔은 말 그대로 비유가 아니라 확실한 재앙의 나팔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기를 예비해서 결국은 이 기도가 올라가고 14만 4천 인을 받으면은 다섯째 천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에 부를 때까지 14만 4천이라는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견뎌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화까지는 최소한, 왜? 그래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이 부는 짐승 세력의 초반대까지 14만 4천이 있다가 아무튼 휴거되든 흉거되든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인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여기에 당하게 돼요. 왜?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당연히 화를 당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묵상의 결론 내리고 싶은데요. 나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에 그렇게 나왔지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이죠.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요.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반모섬의 나이든 그죠? 굉장히 나이가 90세 이상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의 음성도 빅보이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인간의 귀에는 나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뚜두두 하든지 뚜두두 하든지 어쨌든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 말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나팔은 아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내 본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걸 받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영의 놀라운 비밀을 본 겁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근데 그 주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했다가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표현을 해요. 이 많은 물소리는 구약에도 다니엘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앉으신 자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굉장히 특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막 폭포성 물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떤 물소리가 막 나는 그런 것을 일단 인간의 귀인, 그죠? 요한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지 나팔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또 한 번 보여집니다. 들려지죠? 나팔소리 같은, 그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 처음에 말하던 똑같은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아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 하시는 때도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나 고린도전 15장에 휴거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나팔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우리가 168장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개정 찬송은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과거 그 찬송가가 168장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할 때 하나님의 나팔. 그건 진짜 천사장들이 부르는 하나님 천사들이 갖고 있는 진짜 나팔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한다는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나팔. 이런 나팔과는 좀 다른 거.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도 나팔 소리 같지만 음성이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이 나팔을 소리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그 뜻은 예수님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통해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받고 성천에 참여하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무리가 된 저와 여러분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 있는 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께서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우리에겐 들려지면서 순식간에 성령의 감동에서 보좌에 올라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무엇을 타고 가거나 무엇을 올라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잘못된 그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유혹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리가 되고 분별을 하면 됩니다. 아주 사탄 마귀는 기묘하게 속으면서 꼬리를 조금 감추고 있는 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나팔소리로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간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령이 감동하였을 때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한 이 묵상 중에 이 나팔은 요한계시록 6장까지는 더 이상 그 인만 있지 나팔 소리가 없어요. 7장에서도 나팔 소리 없어요. 8장에 가서도 없어요. 결국은 8장에서 이제 후반절에 성도의 모든 이런 향연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면서 결국 세상에는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네요. 불. 세상에 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엄한 소리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성경을 쓰네 봐네 무슨 휴거가 되네 신분이 아니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코미디언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불을 담아다가 쏟아내는 것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7째 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시면서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이러한 아버지 앞에 예배로서 또한 찬양으로서 기도가 올라가는 엄청난 장엄한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노래를 부르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어린 양이 인을 뛸 때 새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우리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라는 교회가 멸류관을 받고 여기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듯이 7째 인을 떼시기 전에는 정말 이상의 본격적인 그죠? 재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향연과 헌신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인이 띄어졌지만은 바로 나팔을 불지 않고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통해서 불을 허락하는 것이 7째 나팔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때는 우리가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난이 시작된과 동시에 밤중 소리가 날 때까지만 우리는 견디면 돼요. 그 밤중 소리는 이미 났다고 보지만 주님께서 밤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호령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묵상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같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장이 외칠 것 같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건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의 나팔로서 천사들이 나머지 진짜 나팔,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기 때문에 결코 조용히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부는 나팔 소리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 나팔로서 교회의 승리를 알리면서 주님께서 부르심의 마지막 나팔을 천사들이 불었지만 일곱째의 인이 띄어지면서 부르는 것은 이 땅 사람들이 받아야 할 나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부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는 최고의 영광의 나팔 소리로서 주님의 호령과 이리로 올라가는 말과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과 축제의 나팔이지만은 일곱 인을 떼지면서 부러진 이 나팔 소리는 이 땅을 향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건성건성 믿고 그저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앉아있네 만에 우리 목사님 뭐 반짝반짝하고 뭐 예배당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전혀 성경적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그 나팔 소리를 타고서 모든 재앙들이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지상으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일곱째 나팔의 일곱 번째 인을 뗀 속에서 일곱째 인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환란에 내어 보내준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골방에 가서 자기나 예수님 믿고 자기나 그냥 성경 읽고 해야 되는데 모르는 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다는 게 아니면 내가 선지자라는 거 똑같고 내가 목사다 내가 주의 종이다 똑같습니다. 내가 직분자다 이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시고 내가 뭘 받았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서거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은 자를 쓰지 예수님을 도용해서 내가 나서는 사람은 주님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사탄마귀가 그래 너 나랑 닮았네? 나랑 같이 가자. 예수 이름만 내고 십자가만 걸고 성경만 들어. 내가 다 지옥 보낼 테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 나팔은 여기서 부르는 나팔은 진짜 나팔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죠?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 이 세 나팔은 5, 6, 7 나팔인데 이것은 그냥 보통 나팔이 아니라 3분의 1이 재앙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1, 2, 3로 이렇게 완전히 전가되면서 주님을 하늘문을 여시면서 내려오신 재림의 주님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개 재앙을 쏟으면서 셋째 화로서 내려오는 게 요 세 번째 화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한 심판으로서 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시 묵상한 것은 나팔의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런 것에 가지 말라. 그리고 2, 3장의 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라. 하늘 보자 4, 5장에서 나를 만나자. 내가 인을 뛸 때 너희들도 와서 나에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빈중거리고 예수님이 언제와 재림에 어디 있어? 휴거가 있어. 휴거가 어디 있기는요. 재림이 어디 있기는요. 성경 자체를 모르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재림과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종교생활에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혀 우리는 그 미혹에 빠진 거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은 잠깐 나팔 재앙이 떨어질 때는 재앙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는 이미 하늘 보좌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왜 다섯째 천사가 불 때는 이렇게 재앙이 되고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이 부는 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첫째 화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세상을 심판한 것의 내용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너무 주님께 감사하게도 이 장면을 하늘에서 주님이 인을 떼실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이 자리에 찬양 속에서 이것을 지켜본다는 기쁨과 때로는 두려움이 교차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중에 주변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예수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여러분 광야의 동역자로 함께 가시다가 주님 앞에 각자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7죄인이 뛰어지면 이렇게 7개 나팔로 세상은 이렇게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짐승세계가 이미 여기 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팔 재앙을 통해서 4나팔을 하고 나머지 5, 6, 7나팔을 첫째, 둘째, 셋째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셋째화를 부으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기 올라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처음사랑 회복하지도 못하는 건 처음사랑이 뭔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서도 오라고 해도라도 여러분들이 폴짝폴짝 메뚜기째 좀 뛸 따름이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와서 주의 종인의 선지자네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더 좋다는 애 성경보다 더 좋다는 애 낫다는 애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빠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간사하게 예수님을 믿거나 그렇게 간교하게 주님을 믿는 이중적인 가진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신부는 커녕 여러분 절대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이 나팔재앙에 처절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고 나중에 불못에서 천연왕국 후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그죠? 불못에 들어가는 심각한 심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불못으로 예비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같이 끌어가는 겁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이런 어떤 미혹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일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빌립보 3장 8절에 가장 고상하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지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모진 사람이 말 그대로 엄청난 핵발전소 같이 주님의 성령이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다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편수가 되어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사역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내가 되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을 고백하고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심판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7죄인이 떼질 때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그 앞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교회 시대에 철저히 이기는 자가 돼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말고 1.1에 가감하지 말고 이겨달라.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흉내내고 성경을 흉내내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이 플러스 알파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미 떠났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주님은 환란 가운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13만 4천을 이 환란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한 사람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짐승표 바퀴들이 죽어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까지 여러분 짐승세계에 보내가지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또 최후의 통첩을 하잖아요. 그 두 증인까지 결국은 주님께서 죽게 만들으셔요. 왜?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1260일 동안 똑같이 42달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을 통해서 해서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고 나를 만나자고 주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을 따라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다가 다 깨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오셨고
또 환란 시대에도 이렇게 14만 4천을 구원해냈고 그 다음에 짐승세계도 두 증인을 보내주셨고 이래서 이렇게 점점 인생들 향한 모든 그저 구원을 마무리하시는데 지금 가장 예수님 믿기 좋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의 나팔이 불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만 듣지 말고 같이 부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참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로서 내가 그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그것이 물질 생활이건 기도 생활이건 예배 생활이든 찬양 생활이든 그저 무슨 셀 모임이든 전도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마지막 광야의 사역자들로 광야에서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함께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9월 27일 이제 해가 진 이 시간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날 그 시간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깨어서 마지막 사명을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광야에서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 정말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